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20절부터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과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꼴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크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참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산상보훈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살인에 대하여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살인은 인간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는 제일의 공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들이 그 사회가 얼마나 건강한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하여 범죄율과 살인율을 중요한 인덱스로 사용을 합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파괴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것은 죄가 우리에게 오므로 죄로 인하여 인류의 문명의 파괴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죄를 지었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게 했고 그리고 들어온 죄로 인하여서 처음의 죄가 사람을 죽이는 죄로 이렇게 또한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이 살인은 문명의 문제가 아니고 도덕의 문제가 아니고 살인은 죄의 문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의는 굉장히 높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높은 의인, 더 좋은 나은 의인 그런 더 높은 표준을 우리들에게 제시하면서 6가지 가운데 첫 번째 말씀으로 살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살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나는 살인 안 지었으니까 이 말씀은 나에 대한 것 아니야. 이 말씀은 교도소에 가서 아마 증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지? 하는 생각을 혹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단순히 죽이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생명을 북돋아 주어라, 생명을 왕성하게 만들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은 사실 특별하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특별할 것이 없는 말씀이다 라는 생각에 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에서 다 살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법률에서 나라마다 살인죄를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제자들의 의, 성도들의 의가 무엇인가? 세상의 법률과 비교할 때 더 나은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계시의 말씀으로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 백성들의 인간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축복의 가이드라인이 되어지고 축복의 열쇠를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자아를 내가 어떻게 만드나?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어떻게 만드나, 아름다운 가정을 어떻게 이루나,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는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새로운 깨달음과 감동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의가 살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바리새인은 행동하는 살인이 살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동하는 그 사람을 죽이는, 행동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살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해석할 때에 나는 아직 사람을 행동으로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살인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명기와 출애굽기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이 살인하는 그런 행동, 사람을 죽이는 그런 행동, 이 행동에만 제한되는 것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까, 행동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나는 심판이 없다. 그래서 나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다. 나는 살인자와 다른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세리와 다른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그들이 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도 그렇지만 십계명을 보면 십계명의 처음부터 두 가지로 나누죠. 처음부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법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 사이에, 성도들 사이에 혹은 우리들의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사람들 관계의 법 가운데서 부모를 공경하라가 첫 번째 나오고 두 번째가 살인하지 말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적인 언어를 썼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근데 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긍정적인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학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언어의 표현도 그렇습니다. 부정의 부정은 어떻게 됩니까? 긍정이 되어지죠.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은 이중의 부정을 통하여 강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강한 긍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살인하여 죽이지 말고 언제든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생명을 촉진시키라, 생명을 장려하라.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의 강한 메시지가 되겠죠. 바리새인들의 이 잘못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세상에 사는 모든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리새인의 성경을 읽는 그런 수준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에 맞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낮추는 것입니다. 나에 맞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라 그랬죠. 우리는 외모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외모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좋은 옷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좋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부를 주세요. 명예를 주세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외모를 고쳐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기 원하는 것은 근본적인 것을 고쳐주심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바꾸어 주시는, 그냥 단순히 외모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중심을 바꿔주심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보면 오늘 듣는 이 말씀이 막 치는 말씀으로 들릴 수가 있겠죠. 목사님이 막 우리를 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말씀 가운데 해부당하는, 여러분과 똑같이 해부당하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갖다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 골문 부분들, 암덩어리와 같은 나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고 행복하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을 제거하는 성령님의 대수술이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리새인의 의는 행동하는 살인이 살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들의 의, 우리들의 의는 무엇이냐? 주님은 이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살인이 살인일 뿐만 아니라 노하는 것도, 화내는 것도 살인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생각하기를 생명을 취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거룩하지 않는 분노를 갖는 것도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이 심판을 받는 것처럼 자기들은 심판받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살인이 물론 심판받는 것은 마땅하지만 분내는 것도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내는 것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동을 하지 않아도 불구하고 마음만 가져도 그것이 바로 마음의 살인이 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바깥의 살인이 아니라 내적인 마음의 상태, 마음의 화, 마음의 뿌리, 이런 것들이 바로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주님께서는요, 항상 문제의 근원을 다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상처가 막 골마가지고 안에 골마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그냥 밴드에이 붙이는 거, 그렇죠? 그 정도 고치는데 주님은 문제의 근원을 고쳐주심으로 우리를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도록 늘 만들어 주시는데,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살인의 문제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사람의 마음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의로 찬 행동과 난폭한 행동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악한 행동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마음속에 숨어있는 조용한 분노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인의 행위 뒤에는 반드시 살인의 마음이 있습니다. 살인의 동기가 있습니다. 살인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우리들의 성도들에 의해 천국 백성들의 산산보훈을 듣고 받은 천국 백성들의 의는 뭐냐? 마음의 살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노여움을 품은 것이 살인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 살인,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살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마음의 분노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마음으로 죽이는 것도 살인이다. 노하는 것도, 화내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십니다. 마음의 살인의 첫 번째 예가 무엇이냐? 성내는 것이 살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내는 것이 살인이다. 엄청난 말씀이죠. 이 윌 로저스라고 하는 사람이 People who fly into a rage always make a bad landing,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노로 향하여 날아드는 사람은 항상 땅에 착지할 때에, 랜딩할 때에 제대로 랜딩을 못한단 말이죠. 넘어진단 말이죠.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궁수가 우리 한국이 양궁이 얼마나 잘합니까? 양궁 선수가 양궁 타겟을 향하여 이렇게 화살을 이렇게 장진해서 쏠 때에 마음의 분노가 있으면, 마음의 흔들림이 있으면 맞추지 못한대요. 관역을 미스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분노가 뭐냐? 성낸다 하는, 노한다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헬라어 말씀에 보면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투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하나는 오르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투모스는 뭐냐? 이건 급한 분노를 말하는 겁니다. 확 타오르는 거예요. 빨리 격발하지만 빨리 없어져 버리는 분노를 말합니다. 마치 여러분 집 불태워 보신 적이 있습니까? 풀에 불을 이렇게 질러 보신 적이 있습니까? 풀을 모아다가 불을 붙이면 불이 금방 붙습니다. 그런데 대신 금방 꺼집니다. 투모스의 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보고요, 투모스의 화를 내는 사람들을 보고 화끈한 사람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자기는 화끈하다고 생각을 하고 금방 화를 내고 금방 또 풉니다. 그리고 또 금방 용서합니다. 그 용서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분냄을 당한 상대방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화냈다가 자기는 화 풀어버리고 나는 문제없다 그러는데 상대방의 마음속에는 지금부터 이제 화가 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일. 두 번째 오르게라고 하는 단어는